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표를 비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TV를 보는데 그때 마침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를 해서 가끔 안에하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 출연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1박 2일에서 하차를 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어요. 근데 하차는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미리 다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1박 2일을 찍지는 않지만 이전에 찍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TV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게임도 하고 뭐 여러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참 재밌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다가 이제 뭐 조폭하고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색안경이 돼서 왜 저 사람이 계속 나오지? 저 사람은 편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게 이게 선입견이에요. 재판을 하면 이제 잘못한 사람들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단정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고 또는 뭐 도둑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재판에서는 무죄 원칙.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자 이렇게 하지 않고 피의자, 용의자 이런 표현을 해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이 판사가 선입견이 생기면 그쪽으로 쭉 몰고 가서, 그래서 혹 정말 잘못한 사람은 그렇게 잘못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만에 하나 뭐 10,000명 중에 1명이라든 뭐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든 만에 하나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잘못 재판을, 그런 일이 없잖아 있거든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살인 용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고 또 유죄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재판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살인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을 찾아내니까 전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국가에 소송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받긴 받아요. 근데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그 청춘이 다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선입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말에 비춰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바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명으로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지도자들이 계속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말. 그러니까 권위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떨어뜨리다 보면 이제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잘못 말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말이 맞는 것이고, 막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보세요. 16절을 보실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무거운 짐을 지우진 않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했다고? 바울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교활한 사람. 전혀 바울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정말 여기 뭐라 그래? 내 나를 주려고 했다.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심정이었느냐? 부모 같은 심정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책임지느냐 아니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책임지느냐, 내가 너희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도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내가 뭔가 받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또 이게 선교 여행 가도록 경비를 대주고 도와준 적은 있어도 내가 너희한테 손을 내밀고 너희한테 뭔가 바라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꼭 장사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너희들 섬겼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서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 속임수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속였다고, 우리 것을 뺏어갔다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 다음에 오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내리고,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라는 그 말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르쳐서 사도라 그러죠. 근데 특별히 예외적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살해 버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그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자.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 사도라는 말은 별 뜻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보낼 때 지금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아나니아 선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야,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울이란,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다메섹에 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눈을 떠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고,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수하니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그 후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면서 지금 계속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걸 어제도 우리 새벽에 봤지만 바울이 근심된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참으로 근심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로 해서 무너지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는 뭐냐?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세우신 거다. 그 자신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이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큼 큰 정말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사람은 피조물이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한번 성경을 표현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2장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어떻게 보면 이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 이런 표현인데 이런 몸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대단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소풍 온 게 아니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게,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한이 있잖아요. 정해진 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이 지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얻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 속에서도 그 구원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기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시기와 분냉과 단 찍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에 있을까 두려워한다. 뭘 하지 말라고요? 다툼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당짓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혼란 일으키지 말고.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선입견이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면 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하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린다는 말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약점을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수근거리는 안에 있잖아요. 수근거리는 거. 근데 또 근데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되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그런 일들, 또 비방하고, 여기 다 그게 나오잖아요. 다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한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인데, 지나간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요 말씀만 붙들어도 다투지 말자.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당짓거나 비방하거나 수근거리거나 거만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훗날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같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 때, 그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도 말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말고, 항상 판단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누구를 보든 늘 사랑의 눈으로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비방하고 바울에 대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나는 적어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처음 시작한 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그가 앞에 부분에서 자랑한 게 있잖아요. 나도 자랑하리니,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낙원을 보게 되고, 근데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해. 근데 바울이요,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한 그 자랑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랑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다. 근데 부득불 내가 어리석지만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저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약한 자이지만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아무리 큰 사도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견주어서 뭐가 부족하냐. 그런 말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갈라디아서 보거든요. 갈라디아서 시작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만이 복음이셔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진리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되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못하지만, 그런 늘 믿음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변해나가는,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훗날 우리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늘 그것을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었다 하는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왜곡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국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값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또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